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독교 복음에서 계시하는 이 복음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인간적인 종교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진 어떤 권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을 인간이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생을 주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온 분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밥이나 잘 먹고 돈이나 잘 벌고 출세하고 자랑하고 즐기다가 끝나는 거, 그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땅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의 약속에 담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도 이기게 하고, 세상 권세도 이기게 하고, 마귀 권세도 이기게 하고, 지옥의 권세도 이기게 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에 나타난 바 된 복음이라 하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위대한 복음,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복음에 증인되어 살라 하신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믿는 데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삶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도 있지만 공적 신앙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잘 되는 거,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 인간이 도저히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믿도록,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상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때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아멘. 그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밥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헷가다 가고 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어.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삶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전생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 그치면 안 돼. 한 발 더 나가야 돼.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 증거해야 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증인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확실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초년 목회할 때 2부 때도 얘기했는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예배당도 없는 데서 집사님네 개척 멤버죠. 농기구 했던 쇠외양간 옆에 있는 창고를 비워가지고 예배처소에 가면서 전도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한 3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 다니던 노인들이 이제 걸어다니기 어려우니까 개척해달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감리사님 통해서 제가 첫 교역자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130여 호 되는, 지금은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는 그 마을인데 그 당시에는 어촌이었어요. 갯마을이었어요. 130여 호 되는 꽤 큰 그런 마을인데 마을에 무당만 셋이 있어. 안 놀래시네. 무당 마을에 3명이 있으니까요, 견해 동네가 푸닥거리합니다. 갯마을 뱃사람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임시 예배 처소에다가 형광등 불을 달아놓고 밥상을 펴놓고 동네 아이들 끌어모아 가지고 공부방을 했어요. 공부방. 야,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왔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우상을 섬기는 호랭이 할머니가, 호랭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야. 욕쟁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눈에 벗어나면요 싸대기가 올라가는 거야. 회갑이 지나간 영감들도 볼딱지 얻어맞는 거예요. 그 77살 된 그 노인 할머니한테. 호랭이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손주 사랑이 지극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마을에서 대학 나온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손주를 공부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그 집이 어부집인데 막 해물도 갖다 주고 자꾸 오고 또 오시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일자무식이에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시더니 아무 때나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할머니 교인들이 그래요. 저 양반이 새벽 2시에 교회 온대. 왜 새벽 2시에 오시냐 하면은 시계를 읽을 줄을 몰라. 일자무식이에요. 읍내에 나가면요 자기 집에 오는 버스를 모두 몰라. 그래서 이 버스 타고 두리번 저 버스 타고 두리번 해가지고 마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손주를 잘생긴 전도사가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감동해. 그 전도사가 누구요?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랬더니 며느리도 나오지 손주들도 나오지. 그런데 손녀가 서울 영등포 쪽에 와가지고 공장 다니는데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녀가 아파서 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허리를 고쳐서 다시 직장으로 갔어요. 나는 붙들어 놓고 교인 좀 늘게 하려고 그랬더니 홀라당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동네 중고등학생들 한 30여 명, 초등학생들 한 5, 60여 명 싹쓸이 했잖아요. 안 놀라셔. 그러니까 그 한 2년 동안에 어른만 23명 모였잖아요.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2년 만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만 믿지 말고 말 못하는 벙어리 신자가 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봐요 하나님이 계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합니까? 저만 옳다고 그러지 옳기는 뭐가 울어?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이봐요, 정치 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영안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런데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예? 옛날 성도들은 그걸 가리켜 입신했다고 그랬어요. 입신했어요. 깨어나셔가지고 그래요. 야, 천국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천국이 있다. 너 예수 잘 믿어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셔. 너 그거 모르면 다 헛거야. 증인이 되라 이거. 증인이 되라.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복음. 아멘. 예. 예수님의 성탄, 생애와 교훈, 본을 보으신 모든 일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표적을 나타내신 것,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 이런 모든 것이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쬐그만 눈에 어떻게 보이냐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오. 어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계셔.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세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이 진리 안에서 뭐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안정도했지만 또 얘기해봐요. 목회 초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막 100일 작정기도 하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막 기도할 때 40년 동안 두통 앓던 김복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두통이 한 번 안수했는데 그냥 고쳐지는 거야. 두통약을 몇 트럭을 드셨다는 분이요. 40년 동안. 자색을 16을 낳아가지고 9 키웠다는 분이요. 좀 알긴 아시오? 머리가 깨지게 아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들 뭐 전염병, 영양실조,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이질,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걸로 많이 죽었잖아요. 16을 낳았대요. 뭘 놀래요? 웨슬리 어머니는 19을 낳으셨는데. 여러분, 그런 분인데 골이 깨지게 아파. 그런데 작정기도 하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작정기도 끝나는 날 오시라고. 끝났는데 예배당 마당에 무릎을 꿇으시. 이러시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시는데 싱글벙글 오셨어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뭘 나았어요? 그렇게 나를 40년 동안 힘들게 하던 두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예수 아무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천국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살아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서 무슨 소망이 나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 자기 육신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 죽어서 땅에 갖다 묻으면 썩어버리는 거를. 화장터에 화로에 들어가면 2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요새는 그냥 연기도 안 나더라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뼈가루 한 줌 남고 말아요. 육신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뭘 믿느냐? 세상 나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바라보느냐? 세상 소망,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잠깐이면 저 세상이래. 운전하다가 졸았는데 콱 막았는데 저 세상 간 거예요. 벌써. 인생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잖아요. 봄판에 꾸는 한바탕 꿈에 불과해. 인생 훅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야. 이런 잡다한 그런 소망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다가 슬퍼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 자기가 아무 소망 없어요. 예. 또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한때는 막 노세 젊어서도 니나노 막 화무는 시비롱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별 잡짓을 다 하다가 인생 종치면 뭐요? 인생이 세상에 뭐요?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이 좋아 죽어. 그냥 세상에 미쳐 죽어. 그냥 세상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예배는 건성이고 주일 성수는 엉터리고 하나님 나라가 흐려졌어요. 그 구원 바꿨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도 만들으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다고. 아멘. 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육의 눈에 보이는 건 눈에 흙 들어가면 끝이요. 예. 육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요. 예. 벚꽃 봤어요 올해? 벚꽃이 좋았어요? 겁나게 좋았죠? 벚꽃 어디 있어요? 바람 따라 가버렸어요. 요새 새싹이 얼마나 좋아요. 팍 올라오는 거 보면 이뻐 죽겠어. 그냥 포릇포릇 그냥 막 새싹들이 막 함성처럼 막 산에도 들에도 막 공원에도 막 쫙 올라오면 멋있어. 저만 멋있어요? 여러분도 멋있죠? 그런데요, 가을 되면 낙엽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바람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살면 인간은 결국에는 절망하게 돼 있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크게 망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예수님이 계시하신 천국,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타내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봐요, 천국이 있어요. 얘들아, 천국이 있다. 악하게 죄짓고 막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이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말해줘야 돼요. 정치한다고 권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줘. 이봐요, 정치 잘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다 죽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공포고 벌벌 떠는 두려움이요, 쩔쩔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영생을 아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야,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떠날 때도 모습이 다른 거예요. 죽음에 벌벌 떠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 아멘. 예?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죽거든 울지 말아라. 예? 현수막 하나 붙여줘라. 축 천국 입성.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장례 예배라고 안 해.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래. 어떤 분은 그런다 이거요. 여러분도 유언하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죽음에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는 안 죽나? 그러나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그거는 관문이야. 천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잔다 그래요. 편안히 가는 거예요. 이야,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찬송 불러라.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막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막 입에 쓴내나게 일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막 관절이 닳게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말이요, 막 디스크가 파열되게 일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요, 막 새벽에도 막 일하러 가고, 막 그냥 밤중에도 일하러 가고, 막 떼약볕에도 막 일하러 가고, 막 그냥 눈이 막 싸도 일하러 가고, 막 그냥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는 한심해, 한심해. 신앙생활을 고상한 취미처럼 해.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일 중에 일이다. 왜 일 중에 일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예? 기쁜 산소 옥날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지요. 그리고 뭐
뭐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찍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찍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하세요, 일해요. 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일 삼아서 열심히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 오늘도 11여선교회가 햄버거 데이를 하는데, 햄버거 데이. 무슨 데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안 좋아해도 할 수 없어. 오늘은 드셔야요. 그냥, 그죠? 근데 기트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닭고기도 좋은 거 사다가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 사다가 막 본철에 구워가지고 막 토마토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잡수시라. 고맙잖아요. 어제부터 막 이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예수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려고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또 사남선교회가 또 도와준다네. 야, 너무 귀하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심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손님 신자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세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 갈수록 여러분은 부요해져. 하늘나라 소망이 선명해져.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하늘나라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늘나라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엉터리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시편 42편에 이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진 불안, 인간이 가진 공포,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영생을 확신해야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 받을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게 내 육신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서 나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야, 참 편하다. 아유, 오늘도 편하다. 코털 쥐어뜯어가면 편하다. 응? 게을르게 누워가지고 발가락 비벼가면서 야, 편하다. 그게 편한 게 아니요. 영혼이 편해야지.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경지에 이르러야죠. 그래서 살다가 돈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더라도 그 평안이 내게 있어야 돼. 내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평안을 얻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봐요, 인생이 다가 아니요, 영생이 있어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구원받으세요 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해보십니다. 인생이 다가 아니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게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잘났어요. 똑똑했어요.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유학 가가지고 맨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음녀들과 놀아 지나났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지내고 또 뭐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죄 지러 가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내가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폐인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잖아요. 탕자가 성자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 짓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렇게 지낼 때는 평안이 없었어. 그런데 어거스틴이 자기의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고 쓴 유명한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큰 진리를 깨우친 거예요.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탕자가 성자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에 빠져 살지 말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심을 알고 체험하고 주의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뿐이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기도도 안 해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면.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아멘. 제가 또 초역할 때 제 저서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과부 집사님이 3남매를 키우는데 큰 녀석 하나가 객지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다니다가 돈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논 팔아서 공장 기계 사달라고, 지가 사장하겠다고. 객지에 나가가지고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가서 떨꺽떨꺽하면 바가지 하나씩 나오는데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 집사님이 3남매를 키우는 가운데에 그 남편이 돌 공장에 가서 진폐증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보상받아고 사는 땅이야. 근데 이 띨띨한 녀석이 그냥 이거 팔아주지 않으면 저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과부 집사님이 속사마한 길에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죽으려면 죽으라 그랬더니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광야에 있는 제초제를 먹었어요. 그라목슨이라고 맹독성. 월남제 갔던, 오늘도 박우성 권사님 월남에 갔던 분인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 그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이 제초제를 원액을 마신 거예요. 죽어요 살아요? 죽을 짓 했지.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녀석을 싣고 막 당진에 갔다가 또 천안 순천향병원에 갔다가 의사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집으로 가라고, 할 게 없다고. 희석액이 눈에 들어갔는데 눈이 실명했다고. 장난치다가 애들이 혓바닥에 있었는데 그거 죽었다고. 원액을 마셨으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링거도 안 꽂아줘요. 집에 갖다 놨잖아요. 입이 바싹바싹 타더라고. 눈에 막 충혈이 되고 죽어가 애가.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애 죽더라도 예배나 한번 드려달라고. 예배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래요? 천천히 죽으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가서 그거 읽어주고 너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살해가지고 살인죄 너 지게 생명이 네 건 줄 아냐? 하나님의 거지. 너 회개하고 믿고 살래? 아니면 일찍 갈래? 너 의사가 너 반드시 죽는다고는 내 귀로 들었지 않냐? 눈물을 쫙 흘리면서 회개하고 믿는데, 그래서 그거 읽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왔는데 아직까지 죽었다 소식이 없어.
할렐루야. 나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거 완전히 죽어야 맞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교리에 달달 외워가지고 외우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데서 더 나가서 성령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게 믿어져야 돼.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믿어야 돼. 성령 받아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도 이기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이 복음 시리즈 듣고 나서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단순히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인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